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서부터 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은 갑자기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읽는 분들은 다른 생각 없이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 부분만 염두에 두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으면서도 변질시켰으면서도 자신들은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며 제사장들이 있으니 서로 그들의 소소한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저 할례 없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는 이길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성경적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외면당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 뒤에 미스바 성회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몰려온 블레셋 군대가 무서웠으나 그 중심에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평화가 왔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의 외모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절, 7장 마지막 부분에서 8장 1절로 넘어올 때 보면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르치고 재판하고 하는 그 순회 사역을 평온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갑자기 사무엘이 늙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백성은 무난히 따라왔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의 재판은 무척이나 공평했고 공정했으며 하나님 말씀 위에 반듯하게 다시 세우는 그 사역이 무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의 장남과 차남이 사사 노릇을 똑바로 하지 않고 사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굽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중하게 상의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충격을 받고 슬퍼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무엇을 슬퍼했을까요?
본문을 피상적으로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아니 이 인간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할까? 아니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장로들이 와서 왜 이렇게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모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강대한 족속, 강대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성취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규정한 대로 지키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분명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율법을 왜 지키느냐?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구약적 방법,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방법, 율법대로 행하라. 자, 하나님을 믿되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진실로 믿되 제사드리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에는 무척이나 어렵다 혹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한 그것이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넘치도록 큰 복락과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율법을 아는 만큼 또 알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율법의 내용을 실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형태로든 어떤 수준으로든 맛보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각 개인이 다른 개인과 어떻게 연결이 되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사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사사 직위는 사무엘에게 넘어왔습니다. 사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잣대가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전투로부터 대략 30년 동안 사무엘은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을 지키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되었을 때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두 아들은 늙은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조수처럼 돕는데 타락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좋은 측면에서 장로들이 무엇을 걱정했는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죽은 이후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30년 동안 평온하게 살다가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더 강성해져야 되는데 그 왕을 세우면 우리가 조금은 더 잘못한다 할지라도 더욱 강성해질 것이 아닌가. 보라, 지난 30년 동안의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살찌고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는데 좀 더 강성해지고 싶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고 싶다.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그러므로 모든 지파를 하나로 통제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쟁국가, 정복국가, 지배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축복을 원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원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욕망을
사무엘은 읽은 것입니다. 효율적인 제도를 세워서 그 제도로 당신의 역할을 대신하자. 이런 식으로 사무엘을 슬프게 한 겁니다. 사무엘을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잘 못 가르쳤구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사사제도는 왜 세워졌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사제도를 세우는 것이 출애굽기 18장 21절서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명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내서 선발해서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해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제덕이 겸전한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덕, 재주가 있고 덕망이 있고 그래서 사람 됨됨이 리더십의 자질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리더십의 기준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로서 교회의 직분자, 안수집사 혹은 장로를 뽑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회중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믿음이 건강한가? 그 믿음이 센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가?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사무엘상 8장이나 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장로들은 뭐예요?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자기가 나는 진실무망해요. 나는 경건해요.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요. 라고 돈을 들여다보면서 헌금 액수를 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면서 나는 이래요가 아니라 그를 뽑아야 될 그 지파 그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경건한 자를 그 합당한 자리 천부장이면 천부장, 백부장이면 백부장 자리에 앉히라 하는 것이고 만일 그가 타락하면 내려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3절을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그러면 내가 인준해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으면 인준이 없어도 이 백성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에 부합하여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공식적으로 세우면 그가 사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그리고 제사장 족속이 되기를 모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제도를 줄 때는 인간들은 이 제도 때문에 또 타락을 하거든요. 당연히 모세는 걱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40년 뒤에 신명기에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를 하나님께서 사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약속하시고 이 제도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명기니까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사제도의 중요한 측면들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방법은 40년 동안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이 제도의 근본 취지와 원리를 다시 한번 다짐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11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를 현재보다 지금 너희는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성막이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것처럼 감히 어떤 누구도 덤벼들지 못하도록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을 입히시고 너희들의 신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사제도를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많은 복을 받았으나 지금보다도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나 숫자가 늘어난다. 이거 복 받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1000배나 많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족속이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족속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강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작정으로 이 제도를 주신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를 왜 세웁니까? 여러분이 집사를 왜 세우는 겁니까? 1000배나 더 복을 받으려고. 1000배나 되는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집사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경건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느냐? 지금 요 구절만 보고 이 제도만을 보면 경건을 연마한 자를 이 자리에 놓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가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의 10년 뒤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손의 세대가 걱정이 됩니까? 부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사람 똑바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분자를 똑바로 세워라. 장로 똑바로 세워라. 운영위원회 똑바로 세워라. 그 운영위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라. 경외하도록 만들라. 그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살림살이가 쪼들려도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 결론을 속된 결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일부러 쫄쫄이 굶겨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0배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또 1000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는 내 아버지 것을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버지 안에서 누려야 될 마땅한 행복이라면 1000배를 더 누리고 10,000배를 더 누리는 것은 바랄 수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과 사귀고 내가 그런 사람을 너의 지도자로 추대할 줄을 알고 세울 줄을 알고 지킬 줄을 알아야 된다. 밤새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직분을 잘 돌보고 세워진 직분자가 똑바로 하는 것, 그것이 더 빠른 길이고 더 확실한 길이고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